예. 이런 상황과 비슷한 얘기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배를 탔던 모든 승선자들이 자기 어떻게 하면 살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노력하면서 각자에게 신들에게 자기들의 믿는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절박한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현장도 역시 갈릴리 바다인데 역시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심한 풍랑 때문에 못 견뎌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죽나이다 그랬잖아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아주 침수시킬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젠 끝이구나. 유서를 써야 되겠다는데 유서를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또 심지어는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고 제자들을 타고 그 외에 남은 사람들이 다른 배를 또 빌려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현장이 이 갈릴리 호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 호수 주변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터전입니다.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 연안에 이 갈릴리 바다인데 이 연안에 디베리아 사람, 고라신, 베테다, 가버나움, 긴네레, 막달라, 뭐 디베리아, 구르시, 거라사, 아베, 뭐 베세메스 있고 저 위에 고라신 왼쪽 위에 보면 또 나사렛도 있고 그렇습니다. 옹기종기 작은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너가고자 하자면 삥 돌면 상당히 힘들겠죠. 당시 자동차가 없는 시대라. 그래서 배로 많이 갑니다. 육로를 피하고 바다를 택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타신 배는 한 12명에서 15명 저 타는 그 조그마한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가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타고 가는데 문제는 출항할 때는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막상 떠나고 한참 중심에 들어가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요나서 1장처럼요. 예. 바다에 뭐 지진이나 폭풍과 생긴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출항 전에 뭐 바람이 불었다든가 그러면 출항을 연기했겠죠. 사진 한번 이제 보셔요. 어느 정도 된가. 예, 좀 심각하게 보이시나요? 예. 이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한 21km, 동서로는 12km, 그래서 16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고 수심이 한 46m 되는데, 문제는 평지보다 한 200m가 낮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해발 200m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바다의 표면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 기압골이 형성이 돼가지고 남동쪽으로 고운 바람이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 그 거센 바람이 거센 파도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평상시는 호수인데, 예. 갑자기 온도차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커다란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큰 물결이 막 배 차고 넘치고 막 하죠. 그래서 배 물이 가득 찼어요. 점점점 가라앉는가 보다 하는 그런 이제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 쫙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얼마나 많이 피곤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경랑의 바다 한가운데 배 고물에 누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치고 배가 파산할 지경이 돼 있는 이 시각에 예수님은 조용히 잠들어 계셔요.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단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가지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 많이 있는데 7명이나 있잖아요. 적어도 그들은 나름대로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런 위험한 지경으로부터 어떻게 좀 벗어나 볼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요나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 무거운 것들부터 먼저 하잖아요. 가볍게 뜨도록, 가라앉지 않도록. 예. 지금 이 배도 지금 아마 그럴 상황인데 고기를 안 잡았으니까 뭐 어창은 비었을 것이고 어차피 가벼워요. 지금 만약 더 가볍게 하려면 사람들이 바다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바다는 점점 사나워지고 배는 가라앉을 이게 처자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평상시 그들이 보기에는 목수 출신이잖아요. 전직 목수입니다. 전직 목수한테 지금 이 베테랑 어부들이 선원들이 6명, 7명이나 있는데
전직 목사한테 가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깨우는 거예요. 예.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실까 봐 걱정돼서 깨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생사를 걱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하는 그 전직 목수 되신 예수님 앞에 나서 우리 구해주세요 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일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제자들 걱정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이제껏 봐와도 경험하고 만졌던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 밖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평생 보던 그 풍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거 죽겠구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해서 거기다 놓고 자꾸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경험이나 지식의 한계 밖의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황하게 되죠.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고생했던 거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 벗어난 거잖아요. 예. 그 당황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술이나 능력과 지식으로 생각할 때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찾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앞전에 보시면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해서 귀신을 꾸짖으셨잖아요. 네, 병만을 꾸짖으시고 주님은 잘못된 사람들 향해서 꾸짖으시고 이번에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또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바다를 꾸짖으실 때 아주 탁월하고도 절대적인 권위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 문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의 자연 질서를 다스리는 전능자예요. 네. 그런데 아직 채 꾸짖는 중이에요. 지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한마디로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꾸짖는 중인데 그 꾸짖음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지고. 지금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얼마나 이 자연계가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인 합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감이 안 오시는데 정확하게 언어적인 감각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함께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바람과 파도의 지배권 아래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랑 같이 있는데? 자기와 같이 있는데,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우리와 같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연계 법칙 안에서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 잠자는 그 믿음 없는 그런 성향, 불신앙적인 성향이죠. 그리고 환경에 의존하는 그런 미숙한 신앙 상태를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단적으로 그들이 믿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믿음은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고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주를 지금 운행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실내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 상황 돼보세요. 그 상황 저는 몇 번 맞아봤습니다. 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일치된 관계를 회복할 때 그들은 위험이나 질병이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감사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신주하기도 하고, 아니 나는 제대로 달릴 만한 고난도 없어. 나 거꾸로 해줘.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거 두렵지 않아요. 예. 왜? 예수님과 하나가 딱 됐기 때문에. 예. 예수님 모든 것을 초월하게 계신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풍랑이 배를 덮어도 주님의 마음 평안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살고 죽는 것을 따지다 보면 주무시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에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믿음의 의지 지수가 높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의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맨 끝다가 다른 것에 의지하고 성경 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또 그거 속 넘어가고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거기에 그걸 꼭 붙들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하면 거기 딱 넘어가면 믿음의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내면을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심지어는 믿음이 없느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마태복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는 어떻게 들었냐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요 서로 대립된 성질이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은 믿음을 몰아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사랑 안에 네. 이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까지 소멸시키고 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 나 이 결혼하면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할까?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 볼 텐데 한 몇 년쯤 있다가 또 우리 헤어졌어요 또 하고 돌싱 신고를 하게 될까? 별 생각을 다 들 수 있죠, 두려움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다 빼. 예. 지금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구약 성경을 이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고 온전하게 믿는다면 거센 풍랑이 일어났어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계신다는 사실을 알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38장 8절로 11절까지 바닷물이 그리고 앞으로 단거를 관계를 전하는 물명들을 주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를 들었고 정말 못하리니 네 이름을 사람들 아래서 그 실질이라 하였다. 예,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세고 뭐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 거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바닷가 여러분 놀러 가셔서 알겠죠? 파도가 세고 뭐 하더라도 그게 갑자기 산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1cm도 다 안 올라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까지는 딱 물이 거기가 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그래서 거기까지는 계한을, 한계를 정하고 문에 빗장 비고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하나님 그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도 제자들을 죽음의 저기로 삼킨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결코 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해결해 주길 간청했고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배를 다 뒤집어 삼킬 만큼 그런 큰 노을과 파도가 일어났는데 금방 아주 잔잔하게 거울같이 잔잔한 그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다를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만 봤네요. 죄송합니다. 저만 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그 똑같은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 지배하는 그 능력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폭풍우도 예수님 말씀에 굴복하잖아요. 바다도 잠잠하게 하잖아요. 전 우주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야, 이상하다.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이분에게 순종하냐? 이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배를 침몰시키려는 이 폭풍우를 말씀 한마디로 거울처럼 만들어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사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네. 주변에 이미 승선해가 다른 사람들까지 주변에 다른 배들도 아마 이상한데 갑자기 이렇게 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한테 부탁은 드리지만은 설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쭉 흘러서 같이 공부해 보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병마 쫓아냈죠? 병 고쳐주셨죠? 귀신 쫓아냈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신 것을 목격했잖아요.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을 다시 붙들고 살려내신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광풍으로 파도가 치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죽겠다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거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리를 겁먹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도대체 그가 누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고 하냐고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좀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가 누구냐고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물어본다면 그 무식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심한 건망증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잖아요. 건망증이 아주 심하거나 요즘 말하면 치매 현상. 금방 들고도 잊어버려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거나 무식하거나.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앞에서 다 해주셨는데도 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뭔가를 다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나 양말 어디 있지? 양말 챙겨서 그 앞에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거센 파도와 폭풍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하시면 자는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시편에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오유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니. 자, 이제 제자들의 소원대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텐데 왜 그 배를 타시는 거예요? 또 이미 타셨다고 하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미리 그런 풍랑이 안 생기도록 막아주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만나가지고 다 중내산에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뒤집어 내게끔 만드시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로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얼마나 강한지 수십 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까지 맥을 못 추고 있었어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더욱이나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신 텐데 주님은 주무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풍랑이 심한 상황에서도 계속 잠을 청하신 것은 무언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은 안 드세요? 저는 강하게 들어요. 이 강풍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깨시고 주무시는 그 의지야말로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강풍을 일으키시고 의도적으로 주무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상황이 이틀어졌잖아요. 풍랑으로. 예수님이 깨웠어요. 예수님 즉각 조치를 취해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다 지금 주무시는 척 하면서 다 하나씩 지금 그 컴퓨터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다가, 멈춰줘? 그래, 스톱! 하고 그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그 제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하마터면 죽을 뻔 했는데, 위로해 주시는, 너희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는 말은 커녕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주님께서는 풍랑을 미리 아셨거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문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잖아요. 예, 믿음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설교 다 들으셨네, 이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한 순간,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한 것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필수 교육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군인들은 소속 부대별로 틀립니다. 육군 틀리고, 해군 틀리고, 뭐, 하고 또, 같은 저기서도 특수부대들은 특수부대들끼리 훈련하는 것들이 다 틀려요. 내용도 틀리고, 강도도 틀리고. 네. 또, 계급에 따라 또 틀려요. 똑같은 육군이라도 신병과 부사관과 장교 훈련들이 틀려요. 네. 강도가 틀립니다. 목적에 맞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훈련과 목적에 따라 훈련 과정이 다르게 부여하셔요. 지금 제자들도 필요에 따라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었어요. 근데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지금 놔두고 계시죠? 왜 그러셔요? 먼저 믿었으니까 너희들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달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전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믿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먼저 믿는 우리가 전달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절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12제자가 부름받은 것만으로 온전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구약 성경이 엄청나게 몸에 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그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교육을 시키셔요. 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교육과 훈련시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를 타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야,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교훈이 뭔가?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묻고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마다 이거 내 공로로 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 예설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크신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은 자. 저도 이 말씀을 어릴 때 배우고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다 끝났을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끄떡없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이 풍랑으로 너희들이 죽을 사람이 아니야. 사명 잘 감당할 준비해. 그 믿음의 사람 돼. 이런 뜻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론을 많이 한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영 이론을 갖다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수영 선수 박태환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물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수영 할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극한 상황에 됐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좋은 이런 카페에서, 이런 추운 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따뜻한 그 난방에다가 하면서 여러분이 뭐 맛있어 하는 그런 음료, 커피라든가 뭐 티라든가, 그러다 또 맛있는 그 간식거리를 놓고서 즐기면서 예수님과 같이 토닥토닥 얘기하시면서 야, 너네들 믿음이 어디 있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제자들이 했을까요? 과연 풍랑 속에서 물어봤을 때하고 그때 물어봤을 때하고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딱 답 나왔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체크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는가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무신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생각에 사건 사고가 나면 왜 하나님 그때 침묵하고 계셨어요? 의도적으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향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는 훈련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커다란 강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재나 교통사고 등 의도치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인명피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그때 주님 어디에 계셨어요?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 너네들 힘들었지? 지금 닥친 그 강풍의 그 고난 순간에 딱 오셔가지고 힘들었지? 내가 해줄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시는 줄 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들은 곧 죽을 것 같아도 죽겠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죽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에요. 예, 죽을 지경이 다 돼도 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 틀림없이 죽겠다고 사람들이 내버려놔도 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또. 자석이 많이 나가지고 도대체 앞에는 아프고 감당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나중에 보면 살았어. 근데 그 아들, 딸들 또 효도하잖아요. 엄청나게. 빌빌거리다가. 예.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죽을 지경이 될지라도 죽겠다고 말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도 하잖아요. 죽을 까지 끝까지 버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네. 나의 가족, 나와 내 가족의 질병, 사업 부진, 뭐 실패, 인간관계가 뭐 안 좋은 거, 이것 때문에 도대체 살맛이 안 나고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요즘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맨날 하면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소환해가지고 그 사람들 탓하고, 국회의원 누구 탓하고, 정치가 장관들 탓하고, 경제가 뭐 잘못된 경제 탓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사회 탓하고,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게 탓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의 관련자들을 원망하며 탓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넉넉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교육시킨 주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을 상황에서 죽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아까 그 풍랑 속에서 죽을 뻔하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고생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교관이셨어요. 있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의 훈련 과정에 내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지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귀한 훈련을 시켜주는 것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을 깨닫고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이거 내게 뭐 한 거예요? 하나의 훈련 코스야. 그렇게 받아들이십시다.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전도자의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소명에 걸맞는 훈련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광풍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 은혜로 수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